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의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여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를 우리가 몇 주 전부터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보면은 참 이 유다 백성이 말을 안 들어도 지독하게 안 듣는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불의를 행하지 마라 그렇게 말해도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앞으로 너희에게 벌이 내릴 거야. 앞으로 다른 나라가 너희한테 와서 이 나라를 쑥밭으로 만들어버릴 거야. 그렇게까지 경고를 하셔도 이들은 선지자의 말을 무시합니다. 유다가 왜 이렇게 말을 듣지 않는 것일까요?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또 서기관과 레위인 또 제사장들에게서 율법을 꾸준히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잘하고 있었던 거죠. 유다 백성은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며칠 후면은 한가위인데 이 풍성한 추석을 맞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사과를 하나 깎아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교부대입니다. 제가 잘 못 가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힘든 글씨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어이가 없죠. 좀 우스꽝스럽죠. 그 사실은 신동희 형제님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이렇게 드렸을 때 좀 기분 나쁘시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사람을 놀리나? 무슨 뜻일까? 네, 학구적이시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셨습니다. 사과를 깎았으면 알맹이를 줘야 되는데 껍질을 준다라는 것은 사실 받는 사람에게 큰 신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놀리는 거죠. 근데 이 어이없고 기분 나쁜 일이 하나님께 일어났습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이 짓을 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 드린 첫 번째 껍질이 뭐였냐면은 성전이라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러면 유다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 정직하고 의로우며 사랑을 베푸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고요. 거짓말을 하고 또 사회적 약자, 고아, 과부, 나그네 이런 사람들에게 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성전이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으로 가실 수가 없고 우리를 지켜주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과연 성전이라는 작은 건물에 갇혀 계실 수가 있을까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성전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기에 계신 하나님께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유다 백성들은 성전 건물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이 우상이 된 거죠. 결과적으로 알맹이 없는 껍질만 하나님께 드린 꼴이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드린 두 번째 껍질은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살아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받은 유다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말씀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 중간에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하나님께서 율법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버렸다라고 하나님께서는 평가를 내리십니다. 이들은 항상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산 게 아니라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한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정말 그 죄를 향해서 미친 듯이 질주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유다 백성들의 자존심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갖고 있다. 이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데 이들은 자기네들이 율법을 가진 백성이라는 사실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율법이 우상이 된 거죠. 알맹이 없는 껍질만 하나님께 드린 꼴이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의 장소가 되어야 할 그 성전이 성전 건물 자체로 종교적 만족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쫓아낸 텅 빈 성전. 마치 그 텅 빈 성전처럼 이 남유다 백성들도 텅 비어버린 공허한 의미 없는 신앙 행위만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율법의 빛으로 자신의 삶을 비춰보지는 않고 율법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있어요. 어두운 창고에 율법책을 잘 감수해 두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유다 백성들은 그 율법을 자기들 마음과 양심 그 어두운 한 구석에 처박아 놓고는 그걸로 만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얘기합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이런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서 꾸짖으십니다. 먼저 그 첫 번째 껍질 성전을 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으로 조금 넘겨서 7장 말씀을 봅니다.
자, 7장은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라고 부릅니다. 2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자, 지금 예레미야가 어디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 문에서, 여호와의 집이란 성전을 말합니다. 여기 기다리고 있으니까 누가 오고 있어요? 유다 백성들이 오고 있습니다. 왜 오고 있어요? 예배하러 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가 보세요. 7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호와의 성전, 너희들 이거 보고 있는 여호와의 성전, 이게 여호와의 성전이야? 아니야. 거짓말이야. 속지 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여기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5절부터의 말씀 또 뭐라고 얘기하나요?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시작. 너희가 만일 일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노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토록 존귀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야, 성전에 왔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지 말고 내가 명령한 대로 이웃에게 정의를 행하고 불쌍한 자들을 구제해라. 그것이 너희가 나를 모시고 있다라는 증거 아니겠어? 그게 바로 성전의 의미 아니겠어?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렇게 개판으로 살면서도 성전에 내가 지금 들어와 있으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그게 10절의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이 성전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지금 성전 안에 들어와 있다고, 그 특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너희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부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부수셨을까?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우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껍질, 율법을 놓고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꾸리십니다. 그게 이제 오늘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다시 넘어오십시오. 자, 8장의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죄를 지었으니 그들에게 벌이 내릴 것이다. 그 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율법책 그게 중요하냐? 율법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야. 내가 너희하고 약속했잖아.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근데 너희는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고 거짓을 말하면서 회개하지도 않아. 그러니 이제 약속대로 저주가 임할 것이다. 지난 주일에 제가 언약적 저주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의 불순종이 얼마나 지독하고 심각한 수준인지를 말씀을 해 주십니다. 17절 말씀을 보세요.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이 나옵니다. 여러분 뭐 성경에서 떠오르는 본문 없으세요? 모세가요, 하나님 명을 받고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냅니다. 그런데 바로 왕에 서서 처음 행했던 기적이 바로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거였죠. 그랬더니 그 애굽의 술사들이 나와서 똑같은 그 행위를 합니다. 자기들도 뱀을 만들어내요.
자, 술법으로 제어할 수 없는 뱀이라는 것을 지금 그 모티프를 끌어오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유다 백성 너희는 애굽 바로보다도 더 완악한 놈들이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왕 때에는 그래도 술법으로 뱀이 제어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경고하고 계세요.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돌이킬 수 없는 심판. 그 심판을 불러일으킨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얼마나 지독하고 대단한 것이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뱀과 독사라 그랬는데, 자,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독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무는 사건이 또 어딘가에 나옵니다. 어디에 나와요? 그렇죠. 광야에서. 우리가 예전에 민수기 말씀을 봤었죠. 민수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시는데 다른 나라들을 거쳐서 가야 돼요. 그런데 그 나라들이 잘 길을 내주질 않아요. 에돔이라는 땅을 가로질러서 가면은 이게 굉장히 빠른데 길을 내주지 않으니까 그 에돔을 돌아서 홍해길을 따라, 홍해를 가는 길을 따라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평을 해요. 그 길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또 그 불평이 더 확대가 돼가지고 자기네들이 먹고 있는 음식에 대해서도 이 형편없는 음식은 또 뭐냐 이런 식으로 또 불평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죽게끔 하죠. 자, 지금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에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너희는 그때의 그 조상들, 너희 그 조상들보다 더 나쁜 놈들이다. 더 불평하고, 더 악하고, 더 불순종하는 놈들이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지 아실 수 있겠죠.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던, 그렇게 끈질기 있게 지독하게 불순종했던 그들의 모습을 고발하고 계십니다. 불순종이 문제라는 거예요. 율법책을 내가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으로 표현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내가 순종하며 사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본질이 있고 형식이 있습니다. 본질은 알맹이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형식은 껍데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둘 다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알맹이와 껍질이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이 껍질만 바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 그러니까 이 껍질은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 그 알맹이는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본질과 형식, 알맹이와 껍질 모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이 껍질 부분, 그러니까 신앙의 구체적인 모습과 행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너무 열심을 낸 나머지 정의와 사랑과 믿음이라는 이 알맹이를 잃어버리면 그 중요한 신앙의 그 껍질, 그 모습과 행위가 오히려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신앙의 알맹이는 무엇입니까? 신앙의 알맹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 관계를 방해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은 모두가 우상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상들은 뭐가 있어요? 뭐 돈, 명예, 권력,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누구나 경험하고 또 누구나 쉽게 알아챌 수 있는 매우 명백한 우상입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잘 드러나지 않는 교묘한 우상들도 있어요. 유다 백성이 오늘 보는 것과 같이 그들이 신뢰했던 성전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전은 본래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룩한 곳이라는 긍정적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이 정의 대신 불의를 행하고 사랑 대신 사회적 약자를 무시하며 하나님을 믿는 대신 성전 건물에 들어와서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건강한 관계는 깨져버렸고 성전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교묘한 우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배도 그런 것이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예배 중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저 주일이니까 내가 이곳에 나와서 앉아있다면, 그 불러주시는 은혜에 내가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저 주일 예배 또는 가정 예배를 내가 참석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만족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껍질만 바치는 것이고, 이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우상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만약 십자가의 능력을 알기에 오히려 거리낌 없이 죄를 짓는다면 예수님의 닮은 삶, 정의와 사랑, 희생과 섬김 그런 것이 없는 삶을 산다면 이는 알맹이가 없는 껍질만 남은 복음이지요. 이런 십자가와 복음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우상입니다. 그러면 봉사, 구제, 선교 이런 많은 교회 활동들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라는 감격이 없이 그저 해야 할 일로서 혹은 나의 의, 나의 자랑, 나의 만족을 위해서 봉사한다면 그 봉사 행위는 우상입니다. 또 만약에 나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우리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이웃에 대한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없이 구제를 한다면 그 구제 행위는 우상입니다. 또 만일 복음을 듣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절박한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이 없이 그저 우리 교회는 예산의 얼마만큼을 선교한다는 그 사실 자체로 우리가 만족을 하고 있다면 그 선교 행위 역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알맹이가 없는 껍질에 불과한 우상입니다. 드러나는 우상이든 교묘한 우상이든 하나님은 모든 우상을 미워하십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우상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마땅한 영광을 가로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상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함으로써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끔 만듭니다. 하나님께도 손해요, 사람에게도 손해를 끼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웨스트민스터 소위문답 1문에서 우리가 배웠죠. 이 정도는 이제 여러분은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보십시오. 사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우상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챈다 그랬죠. 방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존재 문제 두 가지는 뭐였어요?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복을 받고 즐거워하고 기쁨을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선 그것을 막아버립니다. 지금 사람의 존재 목적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방해하는 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미워하시고 우상과 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전쟁에 동참하라고 명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관계를 그 중심에 놓고 해야 되겠습니다. 예배가 되었던 봉사가 되었던 구제 선교가 되었던 그 행위 자체에 함몰되어 버리면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베드로 사도가 권면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씀을 보면요. 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또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이 같이라는 표현은 원래는 아닌데 그런 것처럼 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원래 그런 거니까 그런 것답게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듯이 실제로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봉사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니까 사실이 그러니까 그것답게 봉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결과가 있는가? 바로 이어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관계를 중심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으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의 존재, 목적이 성취됩니다. 우리 삶의 중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뢰의 대상은 다른 무엇이 아닌 바로 하나님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얘기해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피할 때, 성전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바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맹이가 꽉 차 있는 온전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실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였으나 알맹이가 없는 껍질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를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보며 또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저희의 이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알맹이는 있지 않고 오히려 껍질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음을 주여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건강한 관계를 저희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그 건강한 관계 속에서 또 예수님의 몸된 지첩소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